어느 신혼부부에게 목사님께서 축전을 보냈습니다. 축전의 내용은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읽어봐라.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공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너무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전달하는 사람이 요한 1서에서 일자를 빼먹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서 4장 18절 말씀을 읽어봐라. 이렇게 전달됐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8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말씀을 바로 읽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최고로 사랑하는 정도가 그 정도면 안 되겠죠? 좀 뭔가 표현도 하나도. 다시 한번 할까요? 저는 사랑 없이 못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왜 그렇게 사랑하라는 말을 반복했을까요? 사랑하라는 말씀을 왜 그렇게 반복할까요? 지난번에 한번 설교 말씀을 드릴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피족을 찾아온 인류학자가 왜 이 족속에게는 비를 주제라는 노래가 많은가? 이 호피족 족장이 왜 당신네 나라에는 사랑을 주제라는 노래가 그렇게 많습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초대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의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기초하지 않은 믿음을 가진 집단이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결국 문제는 사랑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랑에 목말라서 그렇게 사랑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울하고 사랑에 갈증내는 것입니다. 우울증이 생기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원인은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서 뭐하나? 왜 하필이면 나야? 왜 나야?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몸살이 이렇게 감기 몸살을 와서 목소리가 조금 죄송한데요. 아프면 사람이 더 우울해집니다. 연약하면 더 우울해집니다. 자꾸만 자신 안으로 들어가죠. 아무도 위로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위로합니다. 마치 자라가 목을 쏙 들밀고 나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을 향한, 이웃을 향한 문을 걸어놓고 혼자 위로합니다. 스스로 위로합니다. 그래서 사실 더 우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같이 비 오는 날이면 더 우울해집니다. 위로가 되는 것 같지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도 가끔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 중에 완벽주의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이 완벽주의적인 성격도 알고 보면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성격입니다. 자기를 있는 그대로 봐주지 못합니다. 스스로를 때리지 않으면, 스스로를 채찍질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좋은 점이 있는 것도 분명하지만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웃음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시는 것처럼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을까? 중요한 것은 있는 그대로.
내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내가 어떻게 하면 남편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웃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교우들을, 성도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러한 사랑의 질문을 던지면 반드시 주님의 사랑 앞에 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면 인생을 프로그램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아픔은 프로그램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때가 되면 주일이 됐으니까 예배드리러 나오신 분들은 마치 프로그램, 시간표를 따라가는 신앙과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으셨겠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므로 기다려지고 가고 싶어지고 찬송하고 싶어지고 예배하고 싶어져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체면으로 기도하면, 직분으로 기도하면 바로 그런 것들이 프로그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감동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큰 도전이 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도 제게 이러한 감동이 왔기 때문이죠. 내가 목사기 때문에 기도하냐,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냐, 네가 자녀기 때문에 기도하냐,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냐, 네가 부모기 때문에 기도하냐,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냐 라는 질문을 제 스스로 던지고 그 질문에 솔직하게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웃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고 만나면 축제가 됩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으로 만나면 힘든 일이 됩니다.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교회에서 우울하고 상처를 받습니까? 사랑 중심이 아니고 사역 중심이 되면 그렇습니다. 사역 중심이면 우울해집니다. 왜냐하면 사역은 내 중심이거든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사역은 수단입니다. 사역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을 위한 수단입니다. 더 하나님의 사랑을 섬기라고 맡겨주신 수단일 뿐이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가장 큰 적은 기독교입니다. 가장 많이 욕을 먹는 것도 기독교입니다. 근데 희망적인 것은 예수는 싫다고 합니다. 교회는 싫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기독교인이 싫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랑을 잃어버리는 기독교가 싫다는 겁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삶이 없는 교회가 싫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시대가,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가장 큰 아픔이고 적입니다. 왜 초대교회가 갈라졌을까요? 어려움을 당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것이 없었습니다. 나와 너와 구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었습니다. 사랑으로 했습니다. 힘들지 않았습니다.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찬양이 메아리쳤습니다. 기쁨이 넘쳤습니다.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떡을 뗍니다. 지금부터 테이프를 커팅합니다.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냥 떡을 떼고 즐겁고 찬송하고 즐겁고 지금부터 예배하겠습니다. 땅 쳐서 준비되고 예배하고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삶 자체가 사랑으로 물어나는 교제와 나눔과 섬김이 그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받았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초대교회의 문제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우리하고는 레벨이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이죠. 우리하고는 생각이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두려워했습니다. 교인 되는 걸 부러워했습니다. 한편은 두려워했습니다. 나도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자신의 지식을, 자신의 감정을,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교회 안에 분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래서 요한 사도는 그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별하느냐? 사랑함으로 구별한다는 것이죠. 오늘 왜 수많은 이단들이 판을 치고 세력이 늘어나고 있을까요? 교회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막아낼 힘이 없습니다. 면역 체계가 없습니다. 무너지는 것이죠. 사랑이 없기 때문에 복음이 힘을 잃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복음은 이미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소리만 요란했지 아무런 능력이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부를까요? 가정생활도요, 사랑이 없는 결혼생활, 부부생활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사랑이 없으면서도 믿음의 생활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서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서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서도 사역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칭찬해 주거든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거든요. 그런데 사랑이 없는 그런 사역은 피곤하게 할 뿐입니다. 지치게 할 뿐입니다. 우울하게 할 뿐입니다. 이런 문제는 교회나 가정의 문제만이 아니죠. 학교에서도 그렇습니다. 예전보다 학교나 문탄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시설도 좋아지고 환경도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예전과는 달라진 것은 예전에는 스승을 존경하고 따르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학생들을 사랑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스승들도 많았습니다. 오늘은 그렇습니까?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왜 자녀들이 부모와 대립할까요? 왜 이 시대가 그렇게 물질에 집착하게 되었을까요? 사랑으로 살지 않고 다른 것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도 허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단들이 판을 치는 것도 교회의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프로그램이 됩니다. 사역이 됩니다. 노동이 됩니다. 고대들이 됩니다. 하는데 피곤합니다. 칭찬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알아주지 않으면 속상합니다. 견디기 힘듭니다. 사랑의 본질은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희생이다. 하나님이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은 사랑의 본질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자기 희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시고 희생하셨습니다.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말구위에 오셨습니다. 온갖 세상의 조롱과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채찍을 받았습니다. 아픔을 몸소 당했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없습니다. 자신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사랑은 내 생각과 내 의로움에 기초합니다.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행하는 것을 사랑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자기 희생의 본질입니다. 내 의로움과 내 감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에는 사랑을 해도 다툼이 있고 비교가 있고 질투가 있습니다. 자격지심이 있습니다. 교만이 있습니다. 다 내 사랑에 기초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분열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사랑이 뿌리가 아니라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입니다. 내 감정입니다. 내 의입니다. 그래서 분열되고 상처받고 아픔을 겪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단은 이적을 노려왔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고린도서 5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화평케 하게 하는 직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건 목사는 평신도든 할 것 없이 모두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화목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내 사랑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소금과 빛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자신을 녹여서 바다를 살립니다. 빛이 자신을 녹여서 사람들에게 비추는 것입니다. 어둠을 밝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희생, 그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나는 보이지 않냐고 다른 이들만 보입니까? 아니면 내 감정과 내 생각만 보입니까? 여러분, 사랑의 두 번째 속성은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기 이전부터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우리를 생각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누구를 먼저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선행을 할 때 무엇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공부할 때 무엇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고통을 참으십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것은, 예수님이 아픔을 당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조롱을 당하시는 것은, 그것을 참으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항상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잘 때에도, 일어났을 때에도, 길을 행할 때에도 언제나 다른 사람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서 하나 되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나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습니까? 내 말로 인해서, 내 행동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얼마나 내 마음이 아픈 것처럼 상처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모두 사랑의 빛을 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 사랑으로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사랑이 바로 사단의 밥이 됩니다. 내 사랑이 바로 사단의 표적이 됩니다. 가정과 교회와 이웃이 분열되고 무너지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자는 육체적으로 남자보다 약합니다. 그러나 엄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엄마는 여자가 아닌가요? 엄마는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자신의 목숨도 귀하지만 자녀를 먼저, 아이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엄마가 강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길 때 우리 교회가 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날을 눈이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건강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왜 그 시대의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거는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를 향해서 매국노라고 손질하고 한 번만 더 말하면 죽인다고 그러고 자기도 자존심이 상하고 자기도 그만 전하고 싶고 자기도 그만 멈추고 싶지만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을 뒤집어 놓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뒤집어 놓습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뒤집어 놓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뒤집어 놓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가 십자가의 그런 사랑을 노래했습니다만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뒤집어 놓을 때 내가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교회와 이웃을 섬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지 않으면 바로 그것이 아픔이고 그것이 우울이고 그것이 비교고 그것이 자격지심이고 그것이 무너지는 분열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려고 생각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타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내 마음이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내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내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서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가지겠으니 어제 욕먹었던 거 다시 그 사랑으로 치유하고 일어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또 매 맞고 또 소리 듣고 손가락질 받으면 또 들어와가지고 혹시 그런 마음이 들면 또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을 확 감싸기 때문에 눈물이 나고 영혼을 하면 다가가고 싶고 말을 하고 싶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악한 세상에 악이 판치는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우리를 바라시는 대신에 희생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게 더 놀랍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기나 번고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기록하는 것처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판은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신 주님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마음의 성전에 계시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자면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모든 육체는 우리의 육체로 누군 예배는 하나님을 슬프게 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감동해서 드리는 찬양 한 번을 예배드려도 그런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끌어서 내 마음이 드려지는 기도 성령이 인도하시는 성령이 주관하시는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개인의 감정과 내 개인의 육신의 힘을 가지고 드리는 찬송과 기도는 힘이 떨어지고 기름이 떨어지고 엔진이 식고 우울하고 좌절이 오고 실망이 오고 낭망이 오고 도망치게 됩니다. 내 마음의 성전에 와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울한 걸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고집스러운 걸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엉뚱한 걸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가를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셈을 잘하는 걸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 무너지는가를 아십니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오셔서 우리를 가두십니다.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를 감동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여십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을 넣어주십니다. 그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도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더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함으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으면 사랑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음성과 그분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까?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아버지의 사랑으로 데려가시고 그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사랑을 가지고 아내에게, 그 사랑을 가지고 남편에게, 그 사랑을 가지고 자녀에게,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에게 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으로 기도한 사람을 만날 때는 당당합니다. 만나고 싶어집니다. 근데 사랑으로 내가 기도하지 않은 사람을 만날 때는 피하고 싶어집니다. 돌아가고 싶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두려움입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두려움은 비록 사람을 만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일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심판의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두려움이 없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심판이 두렵지 않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일까요? 왜 꼭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우리는 우주의 사랑을 받은 사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사랑은 온전해진다. 완전해진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명은 간단합니다. 그건 바로 이웃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껍데기 맨 왼쪽 편에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있고 맨 뒤에 시계명이 있습니다. 이거 그냥 그렇게 써놓은 것이 아닙니다. 사도신경은 내가 무엇을 믿는지 모른다면 사도신경을 봐라. 내가 이 세상에서 소망이 무엇인지 꿈이 없다면 주기도문을 봐라.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른다면 뒤에 맨 뒤에 성경 말씀을 다 읽고 요약해놓은 십계명을 봐라.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딱 하나다. 사랑하는 것이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것이야. 누가? 성령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있는 것이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웃으로 가라. 부모를 존경하고 이웃을 내는 것이다.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다. 직장이 뭐냐? 사랑의 성격이다. 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일가 친척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돈의 벽이 있습니다. 너무 주목해하다 보니까 많은 가정들마다 형제들 사이에 돈 문제 뛰어넘지 못하는 아픔 중에 아픔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돈의 문제를 뛰어넘지 못하는 솔직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자존심, 내가 형이기 때문에, 내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굽히지 못하는 자존심,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과거의 상처, 과거에 받은 상처가 너무 커가지고 다시는 뚫쳐내고 싶지 않은 그런 과거의 상처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습니다. 다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만지고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가정과 일터와 이웃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간단합니다. 내 사랑이 앞서고 있기 때문이죠. 내 머리로 믿고 내 감정을 믿고 내 생각으로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눈치감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을 구분하는 기준은 뭐냐면 무릇 의를 행하지 않은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사단의 마귀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감동하셔서 사랑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곳에서 복을 받지 마십시오. 다른 곳에서 사랑을 구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 사랑의 배신을 당하신 분들 다 초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나를 향하신 그 사랑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가정과 일터와 이웃을 섬기십시오.